할렐루야. 아멘. 너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따님 여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로 꽁꽁한 어떤 세상이라도, 어떤 마음이라도 깨끗하게 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성, 과거의 상처, 감정, 또 이기심, 그 어떤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자연스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절제, 온유,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분노,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혼잡스러움과 어두움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에 등장한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복의 통로로 자신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 축복, 찬양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복 있는 여인들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그 나눔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거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 낮은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한 감사가 저들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또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목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입니다. 이 두 여인은 친척인데다가 지금 현재 당한 처지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머니와 손녀뻘로 나이 차이가 있지만 수십 년의 그 나이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한 여인들입니다. 둘 다 각각 태중에 아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실, 태초부터 계획하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앞서서 준비하고 외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님을 각각 잉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정의가 완전히 다 구비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한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고 있는 때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서로의 상황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한 그 상황은 같지만 입장은 좀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늦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외치며 자랑하고 싶은 정말 큰 기쁨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 사실이, 이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처음부터 은혜로 여겨질 수 없는, 감추고 싶고 또 숨겨야 할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자 이제 이 당혹스러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한편 당혹스럽고 놀랍고 혼란스러운 마리아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은 마리아가 빨리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도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 일을 믿어줄 사람, 이해할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미 6달 전에 마리아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이라면 마리아를 믿어주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큰 위로와 힘을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빨리 찾아갑니다. 천사가 알려준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고 싶고, 정말일까? 정말 엘리사벳에게도 다 이제 불가능한, 임신이 가능하지 않는 그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을까? 정말 나에게 천사가 일러준 그 말이 정말일까?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아기가 잉태된 걸까? 이것들을 확인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때는 아직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약혼자 요셉과는 상의하거나 그것을 알리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죠.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종종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둘 사이를 잘 구별하는 것이 믿음 안에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구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복, 그 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놀라운 그 사건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는 그 일들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들, 요셉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일, 그것은 마리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갈등과 혼란, 또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부딪히죠.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갈등 상황,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한 현재 상황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사이에서 혼자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서둘러 빨리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결코 혼자 그 문제, 그 당혹스러움을 안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여종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사벳을 준비하십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와 또 세종교육관의 모든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 특별히 저희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서둘러 찾아간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이제 곧 아시게 되겠지만 따뜻한 성령 충만한 축복과 또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그 공간과 시간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비록 오늘 큐티 나눔 방학을 하지만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큐티 나눔 방이 이제까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더 충만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의 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실 때 지금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혼자 예배드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유대 산골의 한 마을을 향해 빨리 나아갔습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어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을 우리가 만납니다. 빨리 달려갔던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마리아입니다. 아니, 엘리사벳입니다. 유대 산골의 한 마을 사가랴의 집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은 극적인 기쁨을 나눕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기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뛰어노는 것은 양이나 어린 짐승들이 껑충거리며 뛰어오르는 동작. 껑충거리면서 뛰어오르는 동작. 예를 들면 집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시죠? 저는 애완견을 만질 수가 없어서 키우지를 못하는데 영상에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종종 자주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그런 강아지, 개들이 얼마나 날뛰면서 그 주인들을 맞이하는지 기쁨에 겨워서 저렇게 막 흥분하고 기뻐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진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깡충깡충 뛰어오릅니다. 그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인사할 때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된 지 6개월이 된 때입니다. 6개월 좀 된 때인데 6개월의 태아는 감각기관, 몸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몸이 점점점 커져가는 중입니다. 어머니와 교감도, 엄마와 태아가 서로 그 교감도 가능하죠. 태동이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막 잉태된 그냥 1cm도 안 되는 몸도 그 기관도 채 갖추지 않은 그냥 정말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이 태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 요한, 태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예언할 때도 그랬죠.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뱃속에 6개월 됐을 때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의 그 태중의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뛰어놀기만 했을까요? 뛰어놀기만,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침묵만 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죠. 그냥 제가 이거를 뛰어노는 거, 양이나 염소, 강아지처럼 막 뛰어논다? 어떻게 했을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야호! 예수님이 오셨다.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난자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막 함성을 지르면서 뛰었겠지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날뛰면서 기뻐하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날뛰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태중의 세례 요한처럼, 아기처럼 날뛰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뛰어놀므로 야호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태아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네.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오십니다. 날마다 오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이 지성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초월하는 어떤 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이 막 깨어지고 감정이 깨어지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또 감사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방언을 받을 때, 또 입신할 때, 또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언을 할 때, 그럴 때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방언을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 때 받았습니다. 그 캠프파이어 때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때 받았는데 그 수련회 때 저는 3박 4일 동안 엄청난 불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짠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의 어떤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상황이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때 제가 학생회 이제 중고등부가 이렇게 합쳐진 상태였는데 부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부회장으로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의 책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저의 불평이 교육 전도사님께 막 갔겠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못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속을 썩인 그 수련회였는데, 그리고 캠프파이어 마지막 그 시간에는 이제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죠. 근데 갑자기 정말 불덩어리가 하늘에서부터 순식간에 날아와서 제 가슴에 쾅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서 제가 그냥 무너졌겠죠. 다 정말 제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험을 그때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정말 성령에 취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게 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지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모든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고 제가 삿대질하며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했던 전도사님을 향해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때 그 새침하고 막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 모습이 한동안 사라졌었어요. 성령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문제는 이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속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수시로 저를 그때의 그 시간, 그 경험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은 변화들, 그 변화들이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권능,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품들과 그 인격들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항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먼저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기를 알아보고 축복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된 여인입니다.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신이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 복을 받은 자이지만 은혜를 베푸는 자, 복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여인이 된 것은 그 안에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여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물건이, 물질이, 돈이, 어떤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 건물이, 또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 결코 복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어서 엄청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모심으로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믿음의 공동체 역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여인들입니다. 아멘.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임을 크게 외친 엘리사벳은
이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아멘.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가 그들의 주님의 어머니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막 1cm도 안 되는 그 태아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머니이심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알아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을 들은 성령이 충만한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그녀의 태중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누시는 그런 성령의 교제가 있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 그리고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의 그 모든 나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왜 복을 받은 여인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여인입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녀에게 전달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태중을 통하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과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들의 이 수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졌고 태어날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순종과 신실함으로 참여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이 순종하고 마리아가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우정,
나눔, 이 교제는 너는 내 취향이야, 너는 내 스타일이야 하는 이런 끌림, 서로의 취향과 감정, 이런 성격에 끌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제부터 이런 말은 없어야 됩니다. 너는 내 스타일이야. 저도 그런 말 사실은 자주 해요. 권사님 제 스타일이에요. 집사님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말 이제 저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격이나 취향의 스타일의 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은혜의 체험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참여하는 자로서의 순종과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교제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 스타일이야 이게 아니라 맞아요. 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맞아요. 제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껏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날마다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 성령의 교제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와 축복 안에서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은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46절에서 55절까지 굉장히 긴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잠시 후에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이 시기에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저 너무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이 처지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으며 더불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찬양 앞부분에 그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기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이 높은 자,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파산자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과 같은 자가 감히 이렇게 비천한 자, 마리아가 이 비천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던 것이 너무나 뜻밖이고 엄청난 은혜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의 내용이죠. 감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감히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널브러져 있는 그 영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방황하는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세우는 일을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부족한 저희,
그 비천한 저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저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도록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그분은 흩으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내리치십니다. 깨뜨리십니다. 비천한 자, 즉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누군가가 있다고, 내 인맥 중에 나는 뭐 국회의원이 있다고, 대통령이 내 인맥, 내 친척이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습니다.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그들을 묶고 있던 창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자비와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고 물리쳐집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의 노래, 이 찬양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카트, 찬양하다, 위대하게 만들다, 이 라틴어인데요. 이 노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길을 저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이 노래를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이 찬양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불려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마리아의 찬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이 찬양이 평생의 저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날마다 부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절에 석 달쯤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억합니다.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오늘 나눈 말씀 그대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아기를 잉태한 임산부들입니다. 모든 엄마들은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아기에게 집중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듣는 것, 모든 환경들이 태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듣고 가장 좋은 옷도 예쁘게 입고 태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도 그랬겠죠. 두 여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은혜 안에서 그 시간들을 찬양과 기도, 축복으로 함께하면서 곱절의 기쁨과 그 평안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고 엄마가 되어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엘리사벳과 같기를, 마리아와 같기를,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며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